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야곱이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는 두 보따리, 창세기가 창조와 동행의 보따리라고 했으면은 출애굽기는 두 보따리가 있는데 하나는 보았느니라, 또 하나는 전할지니라. 그래서 크게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두 개의 보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6페이지에 보면은 그 전체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가운데 있고요. 이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에 전체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할지니라, 여기 PPT 나와 있죠. 그래서 위에 출애굽 사건 보았느니라, 시내산 사건 전할지니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밑에 보면은 또 세 가지로 보게 될 수 있는데요. 헬라적 사고로 보면은 두 개로 보고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은 세 개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 해방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야 될 말씀,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고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막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 성막을 건설을 통해서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큰 그림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 출애굽 대행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께서 바요마제,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시내산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땅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땅에 있는 모세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 이 사건이 시작된 게 출애굽기 19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가 연합된 상태의 삶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통해서 바요마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다. 바로 그날이죠. 바로 그날이 항상 현재형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선 보았느니라는 것을 중심으로 전반부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째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한 400년의 시간이 흘러요. 근데 그 400년의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또 구약과 신약이 이어지는 구약과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시간을 보면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 400년의 시간을 기록을 성경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기록은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어저께 창세기가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 단어로 썼다고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작 단어로 써요. 그 이름 아들들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예. 거기에 이제 이 단어는 왜 엘레 쉐모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 엘레 쉐모트.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앞단어 알파벳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end라고 했어요. end. 그러니까 이 end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결된 것이다. 그래서 4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은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누구였습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야곱은 뭐하지 못하게 저주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예. 이렇게 야곱은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바꿔주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까지 바꿔주실 때 그 야곱이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한 선사하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일어나죠.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생식기가 절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절단났는데 육은 죽고 이제는 생식기는 생명이 이제는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시작하는 이 단어와 또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이제는 생식기가 고장나서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AS 하시면서 야곱 같은 우리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이겨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해결해주는 인생,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느냐. 하나님은 부족을 민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시작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 하면은요, 처음에는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는데요, 이제는 그러나 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 라고 하는 이 70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다는데, 여러분 7은 7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도 완전수고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70인을 예수님 당시에 세워서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작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인 전도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70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다라는 숫자이고요, 그 당시 고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그 70은 전 세계가, 지금은 나라가 200개국이 넘는 나라가 네이션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는 전 세계가 70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야곱의 허리에서 이제는 그 허리라고 하는 것은 환도뼈, 아까 얘기했던 생식기, 육신의 생명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그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 가지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퍼져나가는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제는 부족 국가에서 민족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던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면서 백성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체를 보는 그 우리가 컨셉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부족의 상태에서 민족의 상태로 만들어 가셔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세 번째는 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복덩어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라는 것은 내가 너를 복덩어리 만들고 말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약속, 창세기 1장 28절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찌질이 같고 우리가 못난이 같지만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순복음교회 초창기에 나갈 때 거기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이 모였는데 가서 한 1년, 2년 지나다가 보면은요, 사람들이 무척무척 성장을 해요. 어떤 성장을 하냐? 그냥 보여요. 옛날에는 진짜 찌질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 성장하는 모습들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변화가 있고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요, 복덩어리를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떠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느냐 하시면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돼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것이 뭐냐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김 목사님 만나서 큰 복 받았습니다. 김 목사님 만나서 진짜 제가 행복합니다. 예심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얼마나 듣기 좋은 얘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만히 우리는 침묵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AS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중심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읽으라고 그러면은 정독하라면 읽고 대화체하라면 대화체하고 그 다음에 설교 쓰라면 쓰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부족을 민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복덩어리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마지막인데요. 다섯 번째는 이제 방해해도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나가 나와요. 이 그러나 접속사가 나오면 세모를 친다. 세모를 치세요. 12절 그러나에다가 세모를 치세요. 또 17절에다가 그러나에다가 세모를 치세요. 17절 그러나 여기다가 세모를 치세요.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에다가 또 세모를 치세요. 이 성경을 보는 눈이에요. 접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이 달락달락 보이면은 이 성경이 맥이 탁 잡혀요.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이 그러나 이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8절에 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을 세워서 그를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세를 건축하게 하자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고 그랬는데 요셉을 모르기로 작정한 왕입니다. 요셉을 모를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
요셉을 모르기로 작정한 왕이에요. 왜 모르기로 작정을 했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지금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졌어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함께 저놈들이 붙어가지고 우리를 칠까 두렵다. 예. 그래서 감독들을 세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해가지고 저들을 괴롭히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애굽의 왕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그러죠?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거기다가 또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다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 나갔습니다. 그러기에 애굽의 왕은 또 더 고된 노동을 시키지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해요. 또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게 왕이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으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가지고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다 이게 피격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였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한지라.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계속 방해하는 자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마귀의 방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AS 하시고 통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것이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보았느니라 계속 감동하시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를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복덩어리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